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개학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적응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본분을 다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여러분 혹시 베드로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 삼국지의 장비라는 인물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장비라는 인물은 참 단순하기도 하고 또 호탕한 면모도 가지고 있으며 의리도 있지만 그렇게 세련된 이미지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는 좀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꽤나 단순하기도 하고 굉장히 화끈한 인물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자신의 머리와 몸도 막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조르던 인물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붙잡던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모습을 보면 이 베드로는 꽤나 다혈질적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또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이 자부심과 충성심이 뛰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듯해요. 조금 모자라지만 착하고 충성된 친구라고 정도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움으로 점철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인 듯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 좌절, 또 환멸감을 느끼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서 신문당하고 계실 때 이 밖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이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그 의심이 확신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자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사실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 하면서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렵고 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당당했던 그의 외침은 초라한 배신자의 속삭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석 제자라는 자기 의와 또 자부심과 그런 자신감으로 점철되어 있던 이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감과 상실감, 실망감으로 인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번이나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도망치게 되죠. 예수님과 사역을 함께하는 일에 자격 없는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좌절과 실망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민낯을 또 연약함을 벌거벗음을 추악함을 부족함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도망쳐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는 그들의 잘못을 확인하시고 질책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먹을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시죠. 때로는 100마디의 위로와 말보다 따뜻한 행동 하나가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막 사춘기에 접어들었던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부모님께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서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출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봤자 뭐 PC방 또는 뭐 친구 집 이렇게 가게 되겠죠. 집을 처음 나올 때에는 무엇인가 좀 일탈하는 기분에 짜릿하고 신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가진 돈도 또 갈 곳도 없는 그 현실이 파악되면서 굉장히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출한 김에 눈치 안 보고 또 재밌게 놀면 좋았을 텐데 어린 저는 그럴 리가 없었겠죠. 굉장히 두려우면서 떨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에게 매 맞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또 엄마의 잔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잔뜩 쫄아있는 상태로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집에 오자마자 이 잔소리 대신에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된장찌개와 갈비찜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그날 저녁에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같이 그냥 식사를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그냥 혼자 부모님께 죄송하고 또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식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왜 가출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이유에 불과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가출에 대한 기억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그 온 마음으로 느끼는 따뜻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저와 같은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린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사실 부활하신 후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본업인 물고기를 잡으러 도망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떠나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과의 그 식탁에서 위로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의 그 식사 자리에서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을 것이고 또 두려움, 또 자신에 대한 실망, 좌절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모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추운 아침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요.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겠죠. 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감에 가득 차서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전과 같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이 마음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회복은 이전의 모습, 그 자신감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면서 3번 실수를 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외모, 능력, 재능,
또 환경들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기도 합니다. 또 내가 저지른 은밀한 죄들, 또 반복되는 죄들 때문에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 무너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이 좌절한 우리를 향해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네 마음 다 안다. 괜찮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우리가 알아차릴 만한 방법으로 여전히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그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세밀하게 경험하고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길동무이자 벗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을 함께할 동역자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한 자들, 자신에게 실망한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들은 이렇게 평범한 이들, 무너져 있는 이들, 넘어져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은 오늘 실망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실망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연약한 인간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여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를 동역자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봅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연약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주님과 동역하는 주님의 벗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자신에게 실망하여 낙심하고 주님을 떠난 베드로에게 따뜻하게 찾아가신 사랑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다시금 주님의 길 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기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